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통하여 신천지 오류 말씀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17장의 음행의 포도주는 사단의 교리 주석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3절을 보시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는 사단의 교리 주석이 아니고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한테 욕을 하셨지요. 근데 예수님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은 참목자시고 이 뱀들 독사애들은 거짓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도주는 뱀의 독이라는 것은 거짓 목자들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 그들의 이제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이제 취하였다고 하였죠. 계시록 17장 2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의 임금들이 나오는데요. 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요. 여기에서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의 차원이 하늘에 거하셨지 실질적으로는 마구간에서 이 땅에서 나셨지요. 여기서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는 말씀의 차원이 땅에 거한 그러한 임금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진리가 섞여져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리켜서 음행의 포도주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이제 무너지는 그 망국이 있는데요. 계시록 18장 3절을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국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이유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서 이제 무너졌고요. 땅의 왕들, 땅에 거하는 그러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르는 가운데 그로 더불어 이제 비진리와 함께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라 그랬죠. 우리가 볼 때는 목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상고들이라는 것은 장사꾼들이죠. 장사꾼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니까 목회가 아니고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많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성도가 많아지면 이제 물질적으로도 이제 많이 부자가 되지요.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은 진노의 이제 포도주 틀에서 이제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주를 넣으면은 거기서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피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이제 퍼졌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스타디온은 우리 이제 말로 하면은 185m가 1스타디온입니다. 그럼 여기 1600 스타디온에 1600 스타디온에 이제 퍼졌다고 했기 때문에 185m 곱하기 1600 하면은
29만 6천 미터가 이제 나오지요. 그럼 이걸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은 296km가 됩니다. 그 정도로 피가 많이 이제 퍼졌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심판받을 그러한 백성이 포도주 틀에 들어갈 그러한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하지요.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시면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치는데 이한 검으로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상징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만국을 치시는 것이고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맹렬한 진노의 그런 포도주라고 했는데요. 한문으로 하면 사나울맹 매울열 해서 기세가 몹시 사납고 그 세찬 것을 갖다가 맹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세가 세차고 사나운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밟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는 이제 금잔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금잔이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에 넘어가게 되지요. 금잔이 아름답잖아요. 값어치도 나가고. 계시록 17장 4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목자를 상징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여자를 빗대어서 예수님을 이제 상징을 했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여자를 상징을 해서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자인데 음행의 포도주와 관계 있는 목자니까 음녀지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눈으로 보면 이제 부러운 대상이죠. 근데 손에 또 무엇을 가졌냐면 금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진주, 또 보석, 금으로 이제 꾸미고 금잔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뿅 가게 되겠죠. 부러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라고 이렇게 계시록 17장 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는 금잔으로 이제 미치게 한다고 했지요. 예레미야 51장 7절을 보시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래서 미칠 정도로 이제 좋으니까 이제 금잔에 가서 이제 마시게 되겠죠. 나쁘면 왜 가겠습니까? 무엇인가는 끌려들이는 그러한 끌림이 있기 때문에 가서 마시다 보니까 미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17장의 음행의 포도주는 사단의 교리 주석이 아니고 음행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했지요. 신명기 32장 33절을 보시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했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거짓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이제 취하지요. 계시록 17장 2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과 땅의 임금들이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이제 취하다 보면 만국이 이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계시록 18장 3절을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 거해서 목회 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왕들 같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음행을 하고 땅의 상고들, 목회 생활을 잘하는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땅의 상고들, 장사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부자가 되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제 던져지지요.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6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은 185m로 곱하기 1600을 하면은 29만 6천 미터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296km까지 이렇게 피가 닿는 그러한 역사가, 피가 퍼지는 역사를 볼 때 얼마나 큰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밟으시죠. 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시면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래서 만국을 치는 것은 검으로 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시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지요. 친히 저희를 이게 철장이 나오잖아요. 철장은 롭 아부 아일런 해서 새로 만든 지팡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철장을 갖다가 막강한 권세와 이제 능력으로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를 이제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이제 금잔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을 발했는데 너무나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으니까 아름답지요. 거기에 또 금잔까지 있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게 정말 아름답죠. 우리 눈으로 보면 아름다워요. 그랬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주님의 원치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는 금잔으로 이제 미치게 한다고 했지요. 예레미야 51장 7절을 보시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지금 이 금잔으로 말미암아 미친 자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17장의 음행의 포도주는 사단의 교리, 주석이 아니고 음행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신명기 32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